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을 통독하시더라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가시다가 레위기에서 렉이 걸리죠. 그죠? 그 정도로 레위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인데 이 레위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의 레위기의 이름은 레위기죠. 그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대부분의 성경책의 이름은 문장의 첫 글자를 대부분 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해서 성경 이름책을 짓는데요. 이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된 배경으로 접근을 해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을 배경으로 기록된 본문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이걸 시내산 본문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본문. 그것은 단순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 본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본문은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봉헌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막이 떠야 되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행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군 준비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두 가지 증거를 주시죠.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성소에서 피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성소에서 피어올랐죠. 제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말씀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때 지성소 위에 피어올라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유숙해야 합니다. 이게 광야 행군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성질도 급하셔라. 빨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광경은 뭐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과 우레와 천둥, 번개, 큰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완성된 성막에 그 산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지성소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임재한 성막의 영광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내가 이제 이 성막에서 너희의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임재하시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수준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구절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사로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 즉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전이라고 그래요. 성결법. 그런데 이 성결법의 핵심은 뭐냐면 윤리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 중에서도 바른 삶, 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하며 이런 개념이 싹 함축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함으로 함께 산다. 이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법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수 인권자들과 관련돼서 차별금지법 한 해 만에 하면서 계속 반대하는 그 근거가 되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나 성윤리에 관한 부분도 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제사법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때 당시의 삶의 양식에 맞게 주어진 그때 당시의 고대의 법일 뿐이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 맞게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지 그것에 담긴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왔잖아요.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1절부터 13절이 포함된 본문은 중간 본문은 어디냐면 4장부터 5장 13절까지예요.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죠. 속죄제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범하였으면 속죄제 드려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속죄제는 어떤 때 드리느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문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개역 개정이 누락된 번역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금지된 계명 중에 하나라도.
이게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금지된 계명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죠?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물건 탐내지 마라. 이런 거.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 이 금지 명령 중에 하나라도 여기 숨이 턱 막히시죠?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여기서 이제 그릇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가 없이, 의도가 없이, 이것은 무지 중에 알지 못해서 이거와는 달라요. 알고는 있는데 순간 정신이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라? 이거 내가 범했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지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쑥 지나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각을 뜨고 이렇게 기름과 내장을 분리해서 기름과 내장은 번제단에 쫙 태워서 부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태워 없애면서 이렇게 다 태워 없애는 것이 너의 죄가 태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절차를 세세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늘 깨닫게 하세요. 다 경험하셨죠? 내가 평소에는 먹고 살고 바쁘니까 그냥 쏙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뭐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아니면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을 탁 때리고 정신을 뻗떡 나게 하는 나 그럼 그거 했으면 안 되는 거였네? 이거죠. 이랬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이 시대에는 속죄제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회개하셔야죠.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그것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기까지는 모두가 잘 아세요. 근데 대부분 간과하고 계신 하는 게 뭐죠? 돌아서서 잘못 들어온 길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오늘날의 속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속죄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딸랑 떨어져서 11절부터 13절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연결된 내용이냐면 4장부터 쭉 속죄제에 드리는 대상, 제물의 종류 쭉 얘기하다가 큰 틀에서는 여호와의 금지된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비고의적으로 범했을 때 깨달아지면 빨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해결받아라. 이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걸 해결할 때
제사장의 계급과 부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의 종류와 그리고 족장이 드려야 할 제물과 평민, 백성들이 각각 드려야 할 제물들을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전체적인 속죄제의 내용 가운데 3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3개를 콕 집어서 예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범죄를 할 만한 범죄에 해당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른 윤리예요. 하나님 백성의 태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봤는데 지나쳐 버린 거예요. 증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일은 지났지만 그때 증언하지 않는 것 속죄제 드려라 이 말이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5장 초반부에 쭉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일상을 살아가다가 특히 예를 드는 게 집짐승, 들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접촉이 되었을 때, 일 바쁘게 하다 보면 못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어떤 부정한 상태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부정한 상태를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죠. 이런 부정한 상태를 비고의적으로 오염받아서 자기가 부정이 되었을 때 그거 해결해라, 속죄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맹세했는데 안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할 거야 했는데 함흥차사한 거죠.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그때 맹세했는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맹세를 지키기 전에 그거 맹세한 것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맹세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경우를 딱 놓고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이것에 대한 속죄제는 똑같습니다. 암염소나 암양 딱 두 가지 종류로 동물로 드렸을 때는 드려라. 그런데 혹시 삶의 형편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지 못할 형편이라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직전까지. 근데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에바는 그 곡식의 단위, 물량 단위인데 한 에바가 약 22kg. 20kg짜리 쌀 한 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kg짜리 쌀 한 포대 중에 10분의 1 에바. 그러면 몇 킬로죠? 2kg. 시중에 나와 있는 2kg짜리 쌀 한 봉지 가져와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속죄제라. 자, 이 가루를 가져와서 제사장에서 드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루 중에 한 웅큼,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한 웅큼 지어보세요. 네, 한 웅큼 다 이렇게 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한 웅큼은 다릅니다. 제사장의 한 웅큼은 여기 2.2kg, 2kg 정도 되는 가루 한 웅큼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그 가루 위에 손을 펴서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편 상태로 짚는 게 한 웅큼입니다. 요게 한 웅큼이라고요. 그럼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집어보세요. 상상을 해서. 이렇게 딱 움켜보시라고. 대개 1g에서 2g 정도 남는데요. 손에 쥐어지게 거의 가루만 남는. 그걸 제단 위에 털어서 태워서 죄를 해결해라. 저 이 말씀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냐면 몇 해 전에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모아서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한 2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제가 2번째 팀을 인솔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 팀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성남에서 밥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성경 지리, 그다음에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리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장제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솔해 주셨어요. 고향이 김제세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 현지를 쭉 돌아보는데, 3일째 일정인가 4일째 일정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현장 학습을 가게 됐어요. 저희는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성지가 무슨 성지냐 하면서, 이게 부엘세바라고 하는 최남단 지역으로 이제 그 현장 학습을 갔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땅이에요.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장막을 쳤다 하는 장소에 모형으로 번제단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아셀나무 밑에다가 번제단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쫙 해주시고, 이제 자유 시간으로 쭉 둘러다 보세요 하면서 이제 유적지를 쫙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쫙 돌아볼 때 장재열 목사님하고 한 3일쯤 지내니까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저랑 등치도 비슷하고 인상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저는 이렇게, 이거 기회잖아요. 제가 언제 이스라엘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빼먹어야 돼.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얘기하다가, 막 이제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얘기가 통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과정에서 목사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 한 움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때 딱 이 모래, 마침 그쪽에 모래가 많거든요. 딱 피더니 이렇게 하고 딱 짚더라고요. 요게 한 움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별로 그래요, 사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이긴 했어요.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설명은 목사님의 적용이 아니고, 이분이 성경 고고학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전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납비, 유대교의 전통 납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물 제사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과 뼈를 바르고 내장을 구분해서 기름과 내장 중심 내장들은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울 때까지 태우고, 남은 고기들은 속죄제니까 진 바깥에 태우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완전히 태울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오면 최소 5시간이 걸린답니다. 최소 5시간. 그 모든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속죄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제사는, 놀라지 마세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충격 먹었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동물, 암염소, 암양부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가루까지 왔죠. 가장 극빈자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그런데 동물 제사 한 번 드리려면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쳐야 돼요. 추수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상 못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그 집 식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쫄쫄 굶어야 돼요.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제정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시간 채우라는 얘기 아니야.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와 늘 함께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야. 그런데 나에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하루를 버리면 너 먹을 거 구할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약식으로 빨리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나는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도 예배 꼭 시간 채워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아주 고정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한마디에 내가 딱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은 야,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심정을 이토록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전 본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둘기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속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번제처럼 드려야 돼요. 동물들은 각을 두고 근육과 살을, 가죽을 발라 이런 식으로 다 해체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제사는,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드리는 이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비둘기 몸을 찢지 마라 그래요. 그냥 목을 눌러 죽이고 제단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했는데 그때 또 이거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찢겨진 비둘기 모습을 보면 혹시 이 극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들어서 자기의 자존감에 내가 못 살아서 저렇게 찢겨지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하셔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 제사는 목으로 죽이기만 하고 통째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실까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실까요?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내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비참해질까 봐 그들이 드리는 비둘기 제물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라고 하고, 그들의 삶은 그 하루 먹을 거 구하라고, 야 빨리 가서 이삭 주어라 배려하시면서 한 움큼도 아니고 요만큼 그 적은 양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면서 네 죄 해결됐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죄는 이제 내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빨리 가서 너의 삶을 일으켜 세워라. 먹을 것 구해라. 라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의 태도와 그 배려의 마음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거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성결법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만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부엘세바 산책길에서 느껴졌을 때 저는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과 앞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섰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죄의 문제 이토록 치밀하게 다루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재물이 정해져 있다면 못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율법을 줄 때에는 출애굽한 지 1년 남짓 지난 후에요.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개찐도찐이에요. 빈부격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를 모을 수도 있고 극빈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느 누구라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이 배려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지금껏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다. 적당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위기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을 긋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공감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수준에서 쭉 살다 보면 그 아래 정도의 수준의 삶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고팠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슈퍼 가서 라면 사면 되죠.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뭐예요?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배경이 어떠한 수준으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아니, 부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외면할 수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함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평이 원인이 되어서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그것이 너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상황에 맞게 드리며 나와라. 이게 레위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렇게 배려하시는, 한 움큼만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다오, 나에게 나아와다오 라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삶의 걸음에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